우리 어제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 읽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주일이라 1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이면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랑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또한 계획이라는 단어도 두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아니면 권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돈을 자랑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좀 더 특별하게 잘 나간다 생각하면 자녀를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특별히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세상적 조건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고 있는 자신의 삶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특별한 자랑거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육체의 지혜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으로 행동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특별히 자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행동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특별히 자랑하는 자랑이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의 자랑거리는 이러한 거다라고 말씀하며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볼 때는 특별하다, 잘났다, 열심히 있다, 열정이 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린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깨울 때 오늘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한 우리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나오는 자랑거리는 어떠한 자랑거리예요? 세상에서의 자랑거리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자랑할 거리예요. 그런데 이 자랑거리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 재림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그때도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랑거리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저의 자랑거리는 성도님들이 되고 성도님들의 자랑거리는 신관식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간 오민자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어야죠. 그 자랑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예수가 자랑거리가 되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모르지만 다윗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요나단을 자랑했을 거예요. 요나단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다윗을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축복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주제가 나오는 말씀이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게 하여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계획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계획은 단순한 계획이나 경솔한 계획이나 아니면 육체를 따라 계획한 계획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고린도를 가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온다고 그랬으면 와야지 왜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라는 이야기가 들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계획을 한 거 경솔하게 그냥 쉽게 계획한 게 아니야. 그리고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계획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아니면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나의 계획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일을 하고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고린도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유대까지 가는 것이 나의 일련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지 못해서 이러한 계획들이 지금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획은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잘 계획해야 되고 영적인 일이라도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 어느 정도 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짓다가 다 짓지 못하고 그대로 뼈대만 남아 있으면 그 어떡하겠느냐? 계획을 잘 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계획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계획에 대한 반응이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9절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항상 예만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만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들아 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그것도 갓난아기로 그것도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야 되겠다. 예수님은 예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아버지의 뜻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되느니라. 그리고 예라는 단어를 영적으로 표현한 게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예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을 우리의 언어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항상 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자랑이라는 단어, 계획이라는 단어를 오늘 하루 되새김질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땅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벽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